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옛것은 지나고 이전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것으로 바뀌고, 오늘 이 하루도 새 생명 얻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엔 강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모든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높은 것을 서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우리 주님처럼 오늘 이 하루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새벽에 기적을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우리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우리의 환경이 너무너무 완벽해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행복은 항상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지요. 내가 늘 불행하다. 나한테는 왜 늘 이런 일만 생기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가도 그 사람들은 불평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에 대한 예행 연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예행 연습이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부족하지만, 괴롭지만,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인가요? 보면 모세오경에 나는 행복자로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들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래 나는 행복자야 라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많이 사용하지요. 기성세대 사람들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꼰대질을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해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여러분이 꼰대라고 하는 은어라고 하는데요. 늙은이를 이르는 말, 또한 동시에 학생들의 은어로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다시 말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어른 또는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낮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우리가 다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을 가리켜서 꼰대질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영국의 BBC에서도 한번 방송이 되어지고 발표가 되어졌던 적이 있다고 해요. KONDEE,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발음화한 건데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BBC에서는 정의를 했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런 꼰대질을 자주 하나요? 저도 이런 꼰대질 자주 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혼났어요. 꼰대질 한다고. 제발 그 꼰대질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즘은 좀 조용해요. 가능한 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무시하지는 말고 잘 귀담아 듣는 게 좋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온 경험을 보면 이래, 네가 알아서 해 하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여기 그 꼰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뭐 경상도 사투리 중에서 번데기를 꼰대기라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번데기처럼 쪼글쪼글해진 분들을 가리켜서 꼰대기야 꼰대 해가지고 뭐 꼰대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말이 있고요. 일제시대 때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에게 일본이 백작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다고 그래요. 그 백작이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는 꽁테라고 하는데 일본 말로는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매국노 역할을 하면서 자기들을 백작이라고, 예를 들면
이완용 꽁태, 이완용 꽁태 하고 불렀다고 그래요, 스스로. 그걸 백성들은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이완용 꼰대, 이완용 꼰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됐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저 나이가 많다 하는 이유로 우리가 어린 사람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강요하고 그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특히 가부장적 유교적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이어서 아버지 그러면 괜히 권위를 세우고 큰 소리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가정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건 기독교적 성경적 관점에서도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대표자로서 권위가 있고 여러분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아버지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직분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회 속에서도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윗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섬김이에요. 아버지 학교에서도 항상 강의를 할 때 이 강의 주제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섬김이에요. 가족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잘 돌보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길 때 그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는 거지. 정말 여러분 꼰대질을 하면서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무조건 들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철저한 유교적 관점에서 잘못된 권위의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섬김에서 나옵니다. 모든 권위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못된 강도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물 내놔라. 날고기 먹고 싶다고 제사에 여러분 아름다운 내장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사장 분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내장을 태워 향기로운 이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전에 가가지고 고기 내놔라 고기. 예. 제사장인 생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생고기 내놔라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아니다. 절대로 이럴 수는 없다. 먼저 내장을 태워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쫙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한 후에 그 다음에 분깃을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만류를 해도 뭐라고요? 말 안 들으면 나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이죠. 이런 강도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권위, 이런 권위를 이렇게 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권위가 아니에요. 이런 권위는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유교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서 그래요. 그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자세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권세가 없었나요? 우리 예수님 권위가 없었나요? 우리 예수님 능력이 없으셨나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늘 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늘 섬기셨죠. 그 섬김의 절정이 십자가였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섬기신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셨나? 여러분, 결국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는 이는 섬김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시기 시작하잖아요. 존귀하게 해주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그게 권위인 것처럼, 그게 권세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큰 소리치고 그것 가지고 막 강요를 하고 그것 가지고 막 따라와 순종해야지,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위협하면서 끌고 가는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는 거 보셨어요? 내 말 안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섬기셔요. 계속 섬기셔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섬기고 섬겨요. 여러분, 직분이 높은 직분이면 직분일수록 더 섬기고 더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여러분, 섬기세요. 가정에서도 잘 섬기는 부모들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꼰대질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경험도 안 해본 아이들이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진짜 까부는 거 보면 좀 그렇긴 해요. 그래도 까불어도 걔네들은 또 그게 또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이들의 주장도 받아줄 줄 알고 들어줄 줄 알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내 엄마 아빠는 이렇단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못 박아버리지는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로 살아가세요. 낮은 마음으로 잘 섬기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섬김의 자리예요. 목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직분자들은 섬김이에요.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런 자리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자리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큰 권세 있는 것처럼 막 빼앗고 강도처럼 말이죠, 그걸 갖고 힘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그저 낮은 마음 낮은 몸으로 잘 섬기세요. 잘 섬기세요. 그러면 높아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셔요. 우리가 할 일은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높이는 자가 이게 곤두박질 쳐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마세요. 그냥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기만 하세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이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런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사회 곳곳이 아름답고 행복해지는 삶을 살려면 자꾸 갑질이나 이런 꼰대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행해져요. 여러분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잘 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길 때 행복한 부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잘 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